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8면이 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아멘. 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을 다니고 가르치시면서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나와 있나요?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엇을 하셨느냐? 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죠.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 내용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 속에서는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대충 유추해 볼 때 당연히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번 시간에 우리 강 목사님 설교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죠. 예, 목사님, 우리 사랑빛 교회 어때요? 목사님, 우리 사랑빛 교회 좋죠? 예,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 뭔가 원하는 대답이 있었죠. 예, 우리 교회 참 좋죠. 사랑빛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예, 정말로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죠. 여기에 있던 이 청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겠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에 구원을 받는 자 참 적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너희 이 숫자 가운데서 너희 유대인들은 꼭 받을 거야. 아마 이런 대답을 원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느냐?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이 받겠지. 이러한 대답을 원했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번엔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힘쓰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경기하다 또는 싸우다, 분투하다, 만전을 기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원래는 운동 경기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만약에 어떤 경기였느냐? 제가 좀 싫어하는 경기가 있는데 격투 경기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UFC나 뭐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근데 싸우면서 그것에 열광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 거기서 싸우는 모습을 봐요. 격투 경기를 하는 모습을 봐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 어떤가요?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기 싫으니까요. 지면은 체면이 망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격투 경기에서?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떤 운동 경기에서도 적당한 노력으로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적당한 노력으로만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냥 적당한 결과만을 원하는 사람들이겠죠. 이토록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토록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한 노력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숨이 턱까지 차고 안간힘을 쓰고 사력을 다하고 고군분투를 해도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어떤 상황인지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마태복음에서 표현이 많이 다릅니다. 예,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여기서 힘든 이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일단은 문이 좁고, 두 번째, 길이 협착하고, 그리고 세 번째,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두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하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만큼 편하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그리고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그만큼 답답하고 고난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찾는 사람이 적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적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고 좀 더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의 정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지만
불편하더라도 그 좁은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태복음은 세상의 편한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 가운데 선택하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에서 처음에 누가복음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한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고니조마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답답하고 고난이 많은 길이지만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라, 분투해라, 만전을 기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물어보셨을 때 다른 의미의 대답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으셨고, 구원은 적당한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며 승리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승리하는 자만이 오직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적당한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것은 정말로 사력을 다하고, 구원은 좁은 문이란 구원의 문을 의미하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만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말씀으로는 답답하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 길의 끝에 좁은 문만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만전을 기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들만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우리 사랑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세상의 편한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며 좁은 길을 따라서 다니다가 분투하며 살아가다가 승리하며 좁은 문 너머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다시 말해서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승리만 했다고 해서 좁은 문 너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에서는 좁은 문 너머에 어떠한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였죠? 그 좁은 문 뒤에 그 좁은 문의 집주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닫았을까요? 초청했던 사람들이 모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 어떤 사람들이 외칩니다.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쉽게 표현하자면 너네 누군데? 라고 예수님께서 외면을 하는 것이죠. 너네 누군데 도대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아시잖아요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시잖아요. 집주인님 우리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집주인님 저번에 길거리에서 뭔가 가르치시던데 저희 그거 들었어요. 수업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주인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비슷한 말씀을 오늘 오전에도 봤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집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집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 저는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 싫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그냥 알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방금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표현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누구였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말씀에서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 싫습니다. 정확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다니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웠다고 본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보다 자신과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맺었는가를 따지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은 집주인이신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것 자체만으로 구원이 보장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여된 행실은 그저 행위일 뿐입니다. 마치 쫓겨난 사람들이 같이 그저 식사를 같이 했을 뿐이고 가르침을 들었을 뿐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였죠?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음이 없는 행함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도덕 행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없이 착한 행실을 하면 그것은 그냥 착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착한 행실을 하면 그 사람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만하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그냥 단순히 식사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버림을 받았다고 했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집주인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냥 식사 한번 한 사람일 뿐이고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수강생 중 한 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식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를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가르침을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 수강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교회를 나오면 우리는 단순히 출석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직분을 받으면 우리는 단순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되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싸우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어 말씀을 읽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만이 좁은 문 너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정말 돈독한 관계를 맺는 그런 분들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거듭나서 좁은 문 너머로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쫓겨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좁은 문 너머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본문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고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1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좁은 문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천국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기쁨과 교제 그리고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베풀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도 여기까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잔치의 모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씀하실 때 거기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구원의 잔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줬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잔치 밖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께 버려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28절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잔치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1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 나라 잔치는 결국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누리는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좁은 문 너머. 좁은 문이 끝이 아닙니다. 좁은 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잔치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잔치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있고요,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와 세상 잔치에는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좁은 문, 분명히 좁습니다. 때로는 힘들고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이 마지막이 아니라 좁은 문 너머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 생명이 있고 그 너머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좁은 문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좁은 문은 적당한 노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 분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만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좁은 문 너머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손해가 있다고 해서,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 길을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에, 좁은 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과, 집주인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좁은 문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좁은 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사랑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편하다고 하는 넓은 길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를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걷는 좁은 길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눈을 들어 좁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날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의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